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초막절이라는 이 시점에 성전이라는 그 공간에서 하신 말씀이었죠. 과거 구약시대 때 그 빛나는 광야를 걸어갔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함께했던 그 빛나는 구름 기둥,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또 성전에서도 임했던 그 구름 기둥이죠.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는 뭐였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임재고 또 내가 하나님의 보호며 내가 하나님의 인도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었어요. 곧 나를 따르는 자, 나에게 이끌림 받는 그 자가 내 안에서 생명과 기쁨을 누리고 내 안에서 보호를 받아 안정감을 누리며 또 내 안에서 인도를 받아 참는 소망과 든든함 속에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결정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과연 누구인가를 진정으로 보게 된다면, 그래서 그분을 따르게 된다면 우리의 삶이 전적으로 달라질 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고 따르게 된다는 것은요, 그냥 작은 삶의 어떤 일부가 바뀌어지는 게 아닙니다. 삶의 많은 부분에서 나한테 종교적인 영역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전적인 변화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뭡니까? 어둠에 다니지 않게 되고 빛에 다니며 생명의 빛을 갖는 거예요. 어둠과 빛이라는 확연한 대조를 갖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어둠 속에 있던 한 존재가 빛을 환하게 비추어지는 어떤 것을 경험하게 되면 어떤 반응이 있겠습니까? 자신이 이전에 어둠 속에 있었다는 것을 확실하게 인식하게 됩니다. 또 현재적으로 비추어지는 그 현실이 다르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빛이 가져다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져다 주시는 이 변화는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나의 행동이나 습관의 변화로 먼저 인식되는 게 아니에요. 어둠과 빛을 먼저 알게 되는 변화인 것이죠. 그럼 다시 한번, 그러면 어두운 동굴 속에서 살던 그 한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것이 다 검습니다. 그런 현실을 살아가다가 갑자기 빛이 비추어지는 그 공간으로 나오게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뭘 인식하게 됩니까? 내가 그동안 어둠 속에 있었구나. 이걸 보게 된단 말이에요. 모든 것을 검게 봤구나. 이걸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더불어서 또 동시에 뭘 봅니까? 빛으로 보이는 이 세상의 아름다운 현실을 보잖아요. 새롭게, 완전히 다채롭게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변화는 그가 어떤 결단이나 각오를 했기 때문에 갖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빛이 비추어졌기 때문에 갖는 거죠. 그것 때문에 많은 것을 달리 보고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삶을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신자의 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근원적으로 어둠 속에 있었던 우리에게 하나님이 없는 것을 이제 성경 어둠이라, 그 어둠 속에 있었던 우리에게 빛이 비추어지고 하나님이 계시게 되고 그 어둠이 우리에게서 물러남으로 있게 되는 것이죠. 물론 빛이 비추어진 그 현실에 적응하는 우리의 역할이 좀 남아있고 때로 우리가 어둠 속에 있었던 것처럼 행동하는 그 때도 있지만 이제는 확연하게 빛 가운데 살게 되는 것이 있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것이 있는 것이 그럼 신자란 말이에요. 이 예수님을 따른 자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습니까? 자신 안에 이런 전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까? 이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그런데 여기 빛 대신 주님을 따르는 사람에게 있어서 그 사람이 갖는 변화에 가장 결정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12절 하반절이 말하는 이 생명의 빛을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생명의 빛. 그럼 이 빛이 뭘까요? 이 빛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에 나오는 이 사도 요한이 설명한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 한번 같이 보도록 합시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누구예요?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 이 성자 하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2절,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3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된 것이 없느니라.
성자께서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리고 4절,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고 그 생명이신 그분이 사람들의 빛입니다. 생명의 빛이십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여러분들 요한복음 이 8장 12절에 말하는 생명의 빛은 곧 예수님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이 뭡니까? 너희가 나를 따라오면 수많은 변화를 갖겠지만 가장 결정적인 그 변화를 가질 것인데 그것은 바로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것이 될 거고 너희는 나의 것이 될 거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럼 이게 그냥 우리에게 있는 어떤 변화보다도 더 중요한 변화입니다. 나의 이 존재의 진짜 궁극적인 변화인 거거든요. 이 거듭남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을 갖게 되는 그분과 함께 사는 것.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할 수 있는 그 변화입니다. 우리는 생명의 빛 대신 그 예수를 영원토록 소유하게 돼요. 그리고 사실 우리가 신자로서 누리는 수많은 모든 하늘에 속한 그 복들을 기쁨과 평강과 안식과 소망과 이 기대와 확신과 이런 모든 것들은요 다 사실 그분 안에서 누리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는 그분 때문에 우리의 죄를 더 밝히 보게 될 거고요. 그리고 그것은 치명적인 암을 초기에 발견한 행운과도 같은 귀한 선물이 될 겁니다. 더불어 우리는 그분이 이 죄의 문제에 있어서 아주 탁월한 영혼의 의사라는 것도 보게 될 겁니다. 실질적으로 그분이 우리의 죄를 다루어서 우리를 고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 생명의 빛 되신 예수께서 나 한 개인이 아니라 자신과 그 연합한 존재로 있는 교회 공동체를 또한 놀랍게 다뤄 가시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요. 그 사람들이 교회 지체들이 그분 때문에 변하는 모습을 또한 보면서 기뻐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 이러한 변화가 우리 신자에게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을 빛으로 모시면 우리는 우리의 영적 상태뿐만 아니라 이런 우리의 일상의 삶도 달라져요. 모든 것이 달리 볼 수밖에 없게 됩니다. 산과 계곡과 바다와 나무와 들판과 동물과 이 모든 것들이요. 그럼 예수님이 계신 삶은 이전과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지진과 쓰나미, 전쟁, 기근, 고통, 죽음 지금은 난리잖아요 세상이. 이런 것도 달리 보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요 생명의 빛 되신 그분이요 궁극적으로 세상의 모든 악과 고통을 다 몰아낼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이죠. 그때가 임할 때까지 우리는 그분의 빛으로 말미암아 이 악과 고통의 현실, 그 안에서 경험하는 모든 슬픔, 아픔도요 견딜 수 있게 됩니다. 깊은 상실감과 외로움, 그것을 느낄 때에도 그분은 우리를 위로하는 부드러운 빛이 되어주실 거예요. 고난 길에서 그분은 우리의 길을 인도하는 등불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모든 슬픔의 섭리 안에서 그 무엇으로도 사그라들지 않는 그런 기쁨의 빛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을 권하고 싶어요. 예수님이 이제 12장 36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 말을 여러분 보십시오. 들어봅시다. 뭐요?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래야면 빛의 아들들이 되리라. 여러분들 진짜 예수를 따르십시오. 예수를 믿으십시오. 이 빛이 증거되고 있을 동안 이 빛을 믿고 따르십시오. 그래서 빛의 자녀들이 되십시오. 주님은 자신의 이러한 빛 되심을 선언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이 빛으로 초대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안타깝게도 이 세상 사람들은 그리고 우리 안에는요 이 부름에 응답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드러내고 있어요. 그리고 그 죄된 본성은요 오늘 13절부터 등장하는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형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나를 좀 보셔야 돼요. 나는 아닌데 혹시 이렇게 생각합니까? 나는 예수님을 믿고 나는 구원의 확신도 있습니다라고 여러분 말합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지금 바리새인들도 스스로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생각했고 나는 이렇게 잘 믿고 있으니까 나도 구원받을 거야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곧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있는 자들의 대표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을 보셔야 됩니다.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혹시 나는 예수를 거부하고 있는 건 아닌지.
오늘 이 부분을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뭡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따른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뭡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나의 전부로 그분을 따르는 겁니다. 나의 전 존재로 그분을 따르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들은요, 어떤 자들이냐면 자기의 전부로 예수님을 거부하고 따르지 않는 자들이에요. 그럼 우리는 생각해요. 우리는 우리의 전부로 예수님을 따르는가? 우리는 물어봐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나는 그래도 일부는 따르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일부를 따르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게 아닙니다. 전적으로 따르지 않는 것은요, 따르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말하는 줄 아십니까? 그 이유는 여기 따르다라는 이 단어의 의미가 그렇단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어떻게 따르게 되는가를 봤는데, 따른다는 그 의미를 우리가 조금 더 또 이 의미 그 자체로 좀 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이 따르다는 이 단어는요, 헬라어 단어는 주로 5가지 맥락에서 자주 사용되는 단어예요. 그 사회에서, 예수님 당시의 그 사회에서. 이걸 종합해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 그것은 또 믿는다는 것과 같은 건데, 그게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단어는요, 첫 번째로 군인이 지휘관을 따를 때 쓰는 단어예요. 우리 군인 형제는 잘 알 거예요. 뭐예요? 그것도 전투의 그 상황, 전쟁의 상황 속에서 하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인이란 원래 현재가 영적 전투 중에 있는 것을 아는 자들인 거죠. 그리고 우리의 최고의 지휘관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알고 그분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신자의 그 정체성이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지휘관이 병사들아 이쪽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하면 병사가 아니요, 제가 판단할 땐 이게 맞는데요? 그럼 그렇게 말하는 병사가 있겠습니까? 지휘관이 말한 대로 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 그 사람은 곤란한 상황을 당하게 돼 있어요. 목숨을 잃게 될 수 있어요. 두 번째로 이 단어는요, 주인을 따르고 시중을 드는 노예를 묘사할 때 사용되는 단어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아주 괴팍한 주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 당시 때 노예는 함부로 할 수 없었죠. 그냥 모든 명령에 따라야 했습니다. 이것 좀 해라 하면 여러분들, 잠깐만요, 제가 제 할 일이 있는데요 하면서 주인의 말에 반박을 하겠습니까? 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 예수님은 너무나 위대한 주인이세요. 좋은 주인이세요. 왜냐하면 그분이 원하시고 나한테 명령하시는 것은 노예인 우리의 유익과 행복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기쁨으로 노예가 되어서 그분을 따를 수 있습니다. 이때 사용되는 단어란 말이에요. 여러분, 세 번째로 이 단어는 현명한 조언을 하는 조언자가 한 말을 따르는 사람을 묘사할 때 또 사용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님은요, 최고의 조언자죠. 그분은 모든 것을 아시는 것 가운데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요? 내가 생각할 땐 이게 좋은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거는 정말 미련한 생각이고 판단이죠. 그분의 방식과 생각과 뜻이 가장 좋은 방식과 생각과 뜻입니다. 그분의 뜻을 따르는 게 가장 좋은 선택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가장 좋은 그런 현명한 조언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번째로, 여러분, 이 따르다라는 단어는 정부의 법이나 설정된 그 기준을 따르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원하시는 그 삶의 기준, 하나님의 그 율법, 그 법의 핵심인 하나님을 생명 다해 사랑하고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그분처럼 되고자 그분을 따라야 하는 그런 자들이어야 한단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이 따르다는 단어는요, 선생님의 자기가 선생으로 모신 그 선생의 주장을 따른 것을 의미합니다. 이 선생이 무엇인가를 논리적으로 그렇게 설명할 때 그것에 귀를 기울이고 그 논리를 따라가고 그래서 같은 결론에 도달하는, 그럼 그것이 그분을 따르는 것의 의미예요. 그럼 이 모든 것들을 한번 요약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요, 자기 자신의 몸과 영혼, 자기 전부를 그분께 바치고 드리는 것입니다.
자기의 전 존재를 온전히 완전히 아무 망설임 없이 들여서 따르는 겁니다. 여러분들, 내가 일부만 따르고 반만 따르고 한 80%만 따르고, 그것은요 예수님을 따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단 한 번도 우리에게 반만 따라도 된다, 그냥 조금만 따라도 된다, 한 90%만 따라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누가복음 14장 26절과 27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네. 그러면 그분은 우리더러 모든 것을 버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모두를 버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들 가운데서 나와서 더불어 자기 자신도 버리고 부인하고 나를 따라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이게 예수님이 원하는 따름이고요, 믿음이고요, 또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 그분을 따르는 자는 이 그분이 내신 조건에 따라서 그분을 따라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질문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따르고 있습니까? 주일만, 일요일만 따르는 게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렇게 따르고 있냔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만 아니라 가정 안에서 따르고 있냔 말이에요. 직장 안에서, 개인적인 시간 안에 속에서도 그분을 따르고 있냐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 말은 우리 편에서 이렇게 그분을 따르는 겁니다. 모든 삶에서 전적으로 그분을 따르는 거예요. 좀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사람들은 이거 뭐 이단처럼 뭐 이제 집도 다 버리고 직장도 다 버리고 교회 일만 하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죠. 여러분들의 생명과 나의 모든 관계와 나의 모든 소유와 나의 모든 것이, 그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고 그분에게 있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걸 요구하는 거예요. 본래 나의 모든 것이 그분의 겁니다. 아무것도 갖지 않고 우리가 태어났잖아요. 그분의 보호하심 가운데 살잖아요. 앞으로 살 거고, 나의 모든 것이 그분의 것이고 그분의 뜻에 의해서 여러분들 그래서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나 개인도, 내 가정도, 내 직장, 나의 모든 관계도, 내가 누린 그 모든 취미도. 그리고 여러분들, 그분을 따르는 것은 결코 짐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왜요? 그분은 악과 고통이 난무한 이 전쟁터 같은 세상 속에서 가장 위대한 지휘관이에요. 자기 종들을 끔찍히 아끼시는 최고로 선한 주인이란 말이에요. 온 세상의 시작과 끝을 다 하시는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현명한 좋은 자란 말이에요. 이 우주의 기준과 중심을 잡으시는 최고의 법의 주인이시고 실행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가장 유능한 교사란 말이에요. 선생이란 말이에요. 그런 그분을 따르는 게 여러분들 짐이 되겠습니까? 아니, 여러분들, 그분을 따르는 게, 모든 삶의 국면에서 그분을 따르는 게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그분을 따르고자 한다면요, 전적으로 전부로 따라야 합니다. 여러분, 나 연약한데요? 죄인인데요?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아니요. 연약하니까, 죄이니까 여러분들 진짜 그분을 따라야 됩니다. 여러분들, 진실로 여러분들에게 권합니다. 예수를 따르십시오. 자기가 생각하는 정도로 따르는 것으로, 그것으로 자기가 주인 되어서 그 수준을 결정하지 말고 그분의 의도대로 여러분들 그분을 따르셔야 됩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럼 어떻습니까? 그런데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기를 거부하는 바리새인들과 같은 자들이 있어 왔고요. 현재도 있고요. 앞으로 교회 안에는 이런 사람들이 반드시 있을 겁니다. 이런 바리새인들의 모습은요, 어떤 자들이라고요? 전부로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들, 그들뿐만 아니라 반만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 일부만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 90%만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 그들도 같이 포함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잘 살펴보셔야 돼요. 그럼 바리새인들이 나는 세상의 빛이라 하고 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반박합니까? 우리 1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는도다. 그럼 지금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이전에 요한복음 5장 13절에서 그 베데스다 연못의 어떤 병자를 고치신 그 국면에서 하신 그 말씀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그 말씀이 엉터리다. 세상에 비치고 예수님을 따르면 어둠에다 지니지 않고 그 생명의 빛을 얻는다는 그 말씀이 엉터리라고 이렇게 반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거기서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내가 만일 나를 위해서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않다 이렇게 하셨어요. 예수님 자신이. 그러니까 지금 이 바리새인들은 너가 그 말을 해놓고 네가 세상의 빛이라고? 그걸 어떻게 믿냐 하면서 반박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것은요, 이게 예수님을 전적으로 따르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여주는 겁니다. 뭐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은요, 이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그 의미가 아니에요. 그 맥락 속에서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미가 있는데 그것을 그냥 그것만 가지고 와서 예수님이 한 그 것만 가지고 와서 너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 근데 왜 너는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렇게 잘못된 이 이해를 가지고 그것을 사용하고 예수님을 반박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5장에서 말씀하셨던 그 의미는요, 내 증언이 나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로부터 온 거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말입니다. 아버지로부터 단절된 나 자신의 증언이라면 내가 거짓말하는 거다. 이 문맥을 보면 그렇게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주님을 따르기를 거부하는 이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어떤 한 부분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따르지 않을 이유로 삼는단 말이에요. 그럼 이것을 예를 들어서 우리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왜 반만 따르고 일부만 따르면서 따르는 어떤 모습을 이렇게 갖는데 사용하는지 이걸 좀 보셔야 돼요. 여러분 이런 식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택한 사람을 다 구원한다 이 말씀을 가지고 와서요. 뭐라는 줄 아세요? 전도하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 따르지 않습니다. 그럼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와서 죄를 지어도 난 괜찮다. 난 용서받고 난 사랑받고 있다라고 스스로 안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회개하라는 이 말씀을 따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돌보셔하면서 뭐합니까? 기도하라는 말씀을 따르지 않아요. 헌금하라는 이 말씀 따르지 않습니다. 그럼 뭐 하는 겁니까 이게? 우리가 만약 이렇게 한다면 우리가 바리새인들이 하는 것과 다름없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따른 것을 거부하고 있는지 이걸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그게 이런 바리새인들이 전문적으로 했었던 자들이죠. 11조와 온갖 종교적인 일을 하면서 자비와 긍휼을 베풀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헌상을 잘하면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은 뭐 넘어갈 수 있지 하면서 이 부모에게 잘해라고 하는 이 말씀을 또 따르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반만 따르는, 일부만 따르는 그런 것은 하나님을 따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전적으로 따르지 않으면 따르는 게 아닙니다. 믿는 게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바리새인들이든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자칭 자기는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따르지 않는 이 사람들은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하는 이유가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판단해 주시죠. 어떻게 해요?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그러면 우리가 따르지 않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우리가 육체를 따라서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뭐예요? 육체라는 게 뭐예요? 인간 중심적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내 기준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그 판단 기준, 타락한 인간의 관점에 의해서 이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을 생각하기 때문에 안 따르는 겁니다. 일부만 따라놓고 그걸 전부 난 따르다고 있다고 스스로 자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에 대한 혹시 판단자가 되고 있진 않은지 아니면 그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이 나를 판단하고 있는 것인지 그래서 그 판단에 따라서 내가 겸손히 반응하고 있는지 이거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왜 더 근원적으로 좀 생각해 봅시다. 왜 그러면 우리 인생들은 이 육체를 따라 판단할까요? 인간적인 그 관점에서 벗어나지 못할까요? 그 이유가 20절에 암시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2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뭐에 담겨있냐면 헌금함과 잡는 사람이 없으니라는 이 말에 여러분들 우리 인생들이 육체로 판단하는 그 이유가 담겨져 있습니다. 왜 굳이 요한이 이 헌금함을 언급하고 있을까요? 이 맥락에서
여러분, 세상에 빛이라 하신 이 말씀이 있으면 사실 촛대를 제가 지난주에 설명했잖아요. 여기 이제 이 헌금함 근처에 이제 촛대를 세워놔서 이 초막절을 빛을 밝히는 이 축하를 했단 말이에요. 축제를 열었단 말이에요. 근데 왜 헌금함을 엉뚱하게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까? 왜요? 그것은 바로 이 바리새인들의 문제를 강조하고 싶어서인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그들의 마음은 이 촛대가 가리키는 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과 이것보다 어디에 마음이 있는 줄 아세요? 이들은 헌금함에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이들은 잡고자 했거든요. 예수님을요. 뭡니까? 곧 그 돈으로 예수님을 잡을 수 있는 정치력, 권력, 이것에 마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돈과 권력, 이 헌금함을 통해서 들어오는 돈, 예수님을 잡을 수 있는 그것을 고용할 수 있는 정치력, 권력, 이것들은 이들이 모두 스스로 생각하기에 순전한 자신의 노력을 통하여서 얻은 것들이었습니다. 얻은 것이라 생각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이들은 속으로는 이 세상 것을 욕망하면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도 못하면서 자신에게 있는 이 종교적이고 정치적인 기득권을 놓지 않고자, 그리고 그것으로 백성들 위에 군림하고 있는 그것을 놓지 않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궁극적으로 바리새인들이 그토록 예수님을 못마땅하게 여겼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세속적인 욕망 때문인 것이죠. 자기가 영위하던 것, 지위와 권세와 그 힘을 놓기 싫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수고하고 내가 애쓴 것, 내가 이룬 걸 인정해주지 않는 예수님이 싫었던 거예요. 그럼 이후에 이 유대의 역사를 보면요,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이후에 성경의 예언에 전혀 부합되지 않은 거짓 메시아들이 막 등장하는데 그들을 여러 차례 받아들이고 지지를 선언합니다. 자기 지위와 자기가 이룬 것을 보장해 주니까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들이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육체로 판단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그렇게 육신으로 판단하고 거부했던 것은요, 나의 자신의 기득권, 내가 쌓아왔던 이것들을 놓치기 싫어서예요. 그들은 너무나도 자기 생각이 옳다는 것에 몰두되어 있었습니다. 자기 방식이 옳다는 것에 집착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 자신의 관점을 너무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인정도 받고 권력과 돈이라는 그 힘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또 하나님의 복이라고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스스로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나를 인정해줘야 내가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난 안 받아들여. 그럼 이들은 자기의 욕심 때문에, 자기의 의와 그 교만 때문에 참 하나님에 대해서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거부한 거죠. 여러분들, 안타깝게도 교회 역사는요, 이런 실수와 잘못을 많이 해왔습니다. 성경보다, 예수님의 그 뜻보다 자기 자신의 우선순위를 반영하는 어떤 것을 하나님께 요구함으로 말미암아 그게 정치적인 것이든 사회적인 것이든 아니면 개인적인 것이든 어떤 자신의 의제를 내세움으로 예수님 그분을 거부하는 일들을 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 오늘 이 한국교회가 이렇게 함께 모이는 이유가 오늘이 종교개혁 기념 주일이거든요. 그런데 종교개혁을 기념하는 이 날에 종교개혁의 그 상황들을 좀 생각해 보십시오. 그 종교개혁이 필요했던 중세의 교회 상태가 어땠습니까? 이들은 교회 건물을 화려하고 웅장하게 짓겠다고 하면서 대규모 그런 자금 조달을 위하여서 뭐래요? 이 로마의 황제가 면죄부라고 하는 전혀 성경적이지 않는 그 수단을 사용해서 자금을 끌어모으잖아요. 돈만 주면 이제 이 천주교에는 연욕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 이 수행을 하고 좀 그동안 지은 죄에 대한 그 보상을 막 다 갚아야지만 이제 천국에 갈 수 있는데 돈만 주면 이 연욕의 기간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빨리 간다. 이렇게 하면서 대중을 현혹했단 말이에요. 또 한편으로 뭐라고 합니까? 위대한 하나님은 위대한 건물에서 예배해야 된다 하면서 위대한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먹은 거죠. 여러분들, 실상 그 웅장한 건물에 그 수많이 모여지는 그 돈을 누가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살고 누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세속적인 욕망이에요. 육신적으로 판단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다시금 교회가 바르게 세워졌지만 다시 우리 인간은 진짜 이 바른 복음이 교회 안에 계속 있게 되면 또 다시 그런 방향으로 또 나아가게 됩니다.
이런 일은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도 그 이후에도 유사한 방식으로 또 이뤄졌어요. 19세기와 20세기에는요, 소위 기독교 인본주의자들이요, 그 자유주의 이제 신학이라고 하는데, 현대 사람에게는 성경에 나오는 기적이나 이런 어떤 이 하나님의 특별한 이런 것들은 더 이상 아무 의미가 없다. 오히려 그 예수님 그분이 하나님이 이것보다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좋은 말씀, 이걸 교훈적으로 잘 배우자. 이런 식으로 교회를 몰아갔거든요. 그게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가 인정받는 길이다 하면서 몰아갔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이 예수님을 거부하게 또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 교회가 여러분들 도덕을 가르치는 그냥 서당과 같이 됐어요. 우리나라에. 그럼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또 이 사회주의적인 국가에서는요, 계급, 전쟁을 벌이는 해방자 예수 그리스도를 원했고요. 애국주의자들은요, 민족주의적인 그런 예수님을 원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들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사람들은 어떤 예수를 요구합니까? 어떤 예수님을 원합니까? 아무것도 나한테 요구하지 않고 어떤 교리든 어떤 순종도 요구하지 않고 그냥 느낄 수 있는, 신비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그냥 위로해주고 친구처럼 해주는 그런 예수. 여러분들은 어떤 예수를 요구하십니까? 바라십니까? 내 욕망이나 나의 의나 나의 어떤 내 소원을 인정해주는 그런 예수를 기대합니까? 그럼 여러분들 결국 참된 예수를 거부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고 생명의 빛이 하나님 자신입니다. 나를 위해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가 그분을 위해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치와 우리의 우선순위 모두를 그분 발 앞에 내려놔야 합니다. 그리고 전적으로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분이 자신을 알리는 대로 그분을 받아들이고 그분의 판단을 따라 우리 자신을 보고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분을 따라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께 전적으로 굴복하지 않는 이유는요, 지적인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그렇죠? 사탄은 우리보다 하나님에 대해서 더 잘 알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더 잘 알아요. 우리가 굴복하지 않는 이유는 마음의 문제입니다. 자신의 헛된 욕망과 그 교만함에 빠져있고 매여 있어서 굴복하고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것을 보는 자는, 자기 안에서 보는 자는 복이 있는 겁니다. 마치 암을 일찍 발견한 것을 복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런 사람은요, 속히 자신의 그 자기중심적인 헛된 그 욕망과 교만을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돌이켜서 그분을 따라야 합니다. 전적으로 따르고자 해야 됩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그분을 전적으로 따라야 될까요? 사실 여러분들, 그분은 우리에게 그냥 너 나한테 복종해, 날 따라 이렇게 요구만 할 수도 있는데 그분은 우리에게 또 설명을 하시거든요. 설득을 하시거든요. 정말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 요한복음 8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왜 우리가 그분을 따라야 하는가? 그분이 또 이렇게 얘기해요. 왜요? 그분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정보로 따라야 되는 그 이유는 8장 14절 여기 나와 있는데 함께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증언하여도 내 증언은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니라. 아멘. 예수님은 지금 자신이 내가 모든 것을 아는 하나님, 나의 시작과 나의 끝을 다 아는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계세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당연한 말로 여기겠지만 예수님은 너희는 그걸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당연함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르죠. 내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고 어떻게 끝날지 우리는 모릅니다. 모든 인생은 모릅니다. 그러나 그분은 아세요. 시작과 끝 전부를 아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자신의 신성한 그 전지하심 때문에 나의 증언이 참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기원이 어디고 나는 어떤 목적을 위해서 왔고 어떤 결론을 갖게 될지 아시는 것 가운데 말씀하시기 때문에 내 증언은 참되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말씀 앞에, 세상의 빛이라고 하신 그분의 말씀 앞에 굴복해서 전적으로 따라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유효한 증언을 할 수 있고 우리가 굴복해야 될 그 증언을 하실 권리가 있으신 분인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지금 바리새인들은 그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을 하시는 그 신적인 존재 앞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당신이 하나님인 증거를 대보라고, 자격증을 달라고, 이렇게 증명서를 달라고 하고 있어요. 그럼 따르겠다. 그럼 여러분들 속으로는 따르지 않겠다는 게 이미 있는 거죠.
근데 마치 이게 그럼 뭐 하고 있는 건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뭐 어떤 가수를 좋아하는지 모르겠지만 뭐 가수 박정현 어쨌든 여러분들 다 알아주는 가수잖아요. 그 노래를 듣고 나서 음악 자격증 좀 한번 달라고 하는 거랑 똑같아요. 아인슈타인의 그 물리학 강의를 듣고 난 다음에 아인슈타인한테 당신의 대학교 물리 성적표 좀 보여달라. 또 손흥민의 축구에 대한 어떤 주제로 연설을 하는데 자격증을 한번 내놓으세요. 그럼 우리가 만약 이런 상황을 맞닥뜨린다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제가 어이없다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예수님 앞에서 그분의 신성과 그분의 신적인 가르침을 정말 내가 전적으로 따라야 될 것을 따라야 그게 맞냐 이렇게 요구한다는 것은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전적으로 굴복하여서 그 말씀에 따르지 않는 것도요 또 반만 따르는 것도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내 삶의 이 부분 이 영역만큼은 좀 건들지 마세요. 내 생각대로 할게요.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 뭐 하는 겁니까? 여러분들 전지하신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아니라고 억지 주장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안 되죠. 내 회사의 생활에 대해서는, 내 가정에 대해서는, 내 부부 관계에 대해서는, 내 개인의 취미에 대해서는 내가 알아서 할게요? 여러분들 그럴 수 없어요. 다 아시는 그분 앞에 굴복해서 우리가 따라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들 그분이 자신을 전적으로 따라야 될 이유로 말씀하시는 것은 16절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판단이 참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아멘. 증언을 말씀하시다가 왜 판단을 말씀하시죠? 왜냐하면 그분의 증언에는 이 세상에 대한 판단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나는 빛이 필요한 상태고요.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자는요. 어둠에 다니는 자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판단이란 말이에요. 이 판단도 참된 거예요. 그분은 자기 자신 전부를 아셔요. 자기 전부를 다 아시는 그분은 당연히 그분이 만드신 이 세상과 모든 인생과 나 한 개인 모두를 다 아신단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 그분이 판단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우리는 그분의 판단도 참이라고 받아들이고 그 판단으로 나의 삶을 판단해야 하는 겁니다. 15절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 말씀하신 우리의 판단은 육체적인 판단일 뿐이에요. 뭘 판단하더라도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욕망과 자기 의와 자기 한계 안에서 사로잡혀 하는 왜곡된 판단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15절 하반절처럼 그분은 육체를 따라서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것 가운데 판단하십니다. 가장 합당하고 참된 판단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판단을 받아들이고 그분의 증언을 받아들이고 전적으로 그분을 따라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서 그분은 자신의 판단이 참된 것에 대해서 16절 하반절에 이것은 또한 아버지와 함께하는 판단이라고 또 얘기하세요. 나 홀로 하는 판단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와 함께하는 이 판단이라고 또 얘기하시죠. 그분의 증언과 판단 모두가 참된 것은 그분이 모든 것을 아시는 참된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그분이 성부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성부와 성자가 하나이심을 말해주는 거예요. 또 이것은 성부와 성자가 동일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죠. 어느 누구도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고요. 스스로 생각할 수 없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럼 진실로 우리는 예수님의 이 신적 증언과 판단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분만이 세상의 빛이고요. 그분만이 하나님의 참된 임재를 가져다 주고 우리를 생기게 하고 참된 기쁨을 갖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분만이 우리에게 참된 안전이고 보호입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길이고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분을 따르지 않는 자는요. 어둠 속에 다니는 겁니다. 그분을 따를 때에만 빛 가운데 걸어가는 겁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자신을 판단해 보십시오. 자신의 판단으로 이 예수님의 말씀을 판단하지 말고 이 말씀으로 여러분 자신을 판단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그 빛 대신 그 예수님께 나아간 자입니까? 그분을 따르고 있는 자입니까? 그래서 어둠에 다니지 않고 있는 자가 맞습니까? 생명의 빛 대신 그분을 소유했냐는 거예요. 졸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진짜.
딴 생각하고 있고. 여러분들, 그래도 예수님이 선한 말씀을 하잖아요. 자기의 그 전부로 반대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그래서 이런 선한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두 가지 말씀만으로도 그분의 증언을 우리는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분의 판단을 받아들이고 그분을 따라야 할 이유가 충분해요. 그런데 그분은요, 자신을 낮추어서 바리새인들의 그 수준, 자기를 전부로 거부하려고 하는 이 수준에 또 맞추어서 추가적인 설명을 또 해주신단 말이에요. 17절과 18절에 뭐예요?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하였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이렇게 여러분들 모세 율법, 이스라엘 그 바리새인들이 빠삭하게 자기들이 알고 있다는 그것을 들어서도 또 설명해 줍니다. 두 사람의 증언이 있어야지만 어떤 말을 신빙성 있게 받아들인다는 것이 율법이 기록하고 있는데 내가 나를 위해 증언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해 증언한다. 너희가 두 증언을 원한다면 나와 내 아버지다. 그러니 내 말을 들어라. 내 말을 받아들이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뭐예요? 바리새인들은 자기 헛된 욕망과 자기 의와 교만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또 반박할 꼬투리를 잡아요. 뭐예요? 내 아버지가 어디 있냐? 그러자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세요? 19절 보세요.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그럼 바리새인들에게 충격적인 말을 하죠. 왜 이게 충격적입니까? 바리새인들은 평생 성경을 연구했습니다. 공부했습니다. 우리 주일날 오후에 하는 거 그 공부를 더 많이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했단 말이에요. 스스로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뭐예요? 너희는 아버지 하나님을 전혀 모른다 얘기하고 있어요. 나를 모르기 때문에 너희는 모르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뭘 드러냅니까? 그들이 지금 깊은 어둠 속에 있음을 드러냅니다. 진짜 슬픈 일이죠. 그럼 여기서 예수님을 모른다는 게 뭐예요? 지식적으로 예수님을 모른다는 그런 단순한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증언과 판단을 받아들여 예수님을 자기 정보로 따르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 자들은 하나님이 친히 나타나셔도 그분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여주면 나 믿겠습니다. 그건 자기 생각이고요. 나타나도 몰라요. 성경을 아무리 연구해도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의 이 판단이요. 예수님의 말씀의 이 증언이 참이라면 왜 이방 종교에 구원이 없는지 알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기독교가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이라고 말하는 것은요. 우리 기독교인이 편협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증언하고 그렇게 판단하여서 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여서 우리도 판단하는 겁니다. 요약하자면 예수님의 증언이 참되고 그분의 판단도 참되기에 또 율법도 그것을 정확하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일부가 아니라 반만이 아니라 전적으로 그분을 따라야 되고 따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적으로 따르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모르는 거고 하나님도 모르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따르십시오. 그분의 증언이 참됩니다. 그분이 진짜 참된 세상의 빛입니다. 그분을 따르면 생명의 빛이신 그분 자신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 전부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분 안에서 생기와 기쁨과 안전과 삶의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분을 받아들이면 그분의 판단이 참되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빛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어둠을 어둠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을 전적으로 따르지 않는 사람은 여전히 어둠 가운데 행하는 자예요. 어둠 가운데 행하는 자는요 반드시 영원한 어둠 속에 가두어지게 됩니다. 그럼 이것을 아셔야 돼요. 이건 경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8장 24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한번 들어봅시다. 이 예수님의 경고를 좀 들으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도다.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뭐예요? 너희가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너희가 날 안 믿었으니까 너희는 죽을 거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너희들이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서 그냥 네가 원하는 대로 그것을 갖게 된다는 그 결론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세상의 빛이신 이 예수님을 계속적으로 맹목적으로 여러분을 거부하고 나의 이기적인 욕망과 욕심과 그 나의 무엇된 나의 의지 때문에 일부분만 그분을 따르고 받아들이면요. 여러분들은 지옥에서 영원히 하나님의 외면을 받는 그 멸망을 받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적으로 그분을 따르십시오. 전적으로 그분을 따르는 게 뭐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제가 몇 가지 얘기했어요. 무엇보다도 그분 자신과의 교제를 소중히 여기고 그분과의 그 교제를 풍성히 누리는 교회 공동체를 삶의 중심으로 살아가고요. 그분의 계명에 순종하는 겁니다. 특히 사랑하라고 하는 그 계명에. 그리고 그분의 목적에 내가 동참하는 겁니다. 그것을 나의 목적으로 삼는 거예요. 그분의 목적이 뭐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그분처럼 되는 거예요. 나도 그 목표로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을까요? 근데 그분이 목표로 세우셨다니까요. 그걸 따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오늘은 이제 마지막 이게 우리가 삶 속에서 우리 삶의 현장에서 그분을 따른다는 게 무엇인지를 좀 적용적으로 한 3가지를 간단하게 얘기하고 싶은데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전적으로 빛 대신 이 주님을 따르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항상 일관되고 정직하게 사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여전히 어둠 속에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 배우자에게 나랑 이렇게 연애하고 있는 그 상대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은 일을 어떤 숨기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친구에게 숨기고 있고 교회 지체에게 숨기고 있는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둠은 일시적입니다. 언젠가 드러나게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밝은 빛 앞에서 언젠가 다 드러납니다. 여러분들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홀로 있을 때 여러분들 다른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빛 대신 그 예수님을 따른다면 아무도 보지 않을 때에도 동일해야 됩니다. 정직하고 일관되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 2번째 여러분들 그렇게 살려고 하면 용기 있게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빛 대신 예수님과 걸으면 빛을 발하게 돼 있고요. 노출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분명히 그 빛을 끄라고 요구할 겁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다가와서 좀 빛 좀 꺼라. 이렇게 여러분 이야기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그게 없는 사람은요. 겁쟁이고 또 어쩌면 그 빛을 가지고 있지 않은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이런 이야기 들으셔야 돼요. 너 그렇게 정직하면 우리 뭐가 되냐? 꼭 그렇게 해야 되느냐? 너만 잘났냐? 빛 좀 꺼. 그런 여러분의 세상의 비난과 비웃음을 감수할 용기를 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셋째로 여러분들을 매력 있는 자로 살아야 돼요. 이 땅 가운데. 달라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도 세상의 빛이라고, 빛의 아들들이라고 말씀하셨죠?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놀라야 돼요. 다른 사람이 우리를 비난할 때, 그러니까 비난받는 그 나의 모습이요. 거기에 반응하는 나의 모습이 세상 사람과 달라야 돼요. 또 내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의 높은 지위에 있든 낮은 지위에 있든 상관없이 그들을 어떻게 내가 존귀하게 대하는지 그것도 달라야 된단 말이에요. 또 여러분들이 직면한 어떤 문제에 있어서 그것을 처리하는 모습도 달라야 된다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것은요 모두 다 예수님 때문에 그럼 그럴 수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살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진실로 교회 안에서나 이 세상 안에서나 전적으로 그분을 따르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여기 나오는 전적으로 예수님을 따르기를 거부하는 이 바리새인들과 같은 자들 아니면 일부만 반만 한 90%만 따르고자 하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진실로 전적으로 그분을 따르십시다. 여러분들 그분은 전적으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전적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계속 주실 거고요. 계속 함께 하실 거고요. 그분 전부로 우리를 사랑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